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우리 13절부터 27절인데요. 19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전도에 관점에서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 나옵니다. 과연 오늘 출애굽기 19장의 사건, 18장의 그 내용이 과연 우리가 오늘 세계 복음화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좀 복음에도 좀 쳐다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 복음 주변 것들을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리고 계속 강조를 해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관심을 육의 것으로 자꾸 돌려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단 말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모든 관심을 육의 것으로 돌려요. 왜 네가 하나님을 섬기냐?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진다. 자꾸 틀린 생각을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하는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과 전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유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 후손들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려하죠. 당시에 최고의 문화죠. 그 다음에 최고의 정치를 가졌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에 뺏기냐면 애굽에서 살면서 풍요로움에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뭘 잃어버리냐면 육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한 사람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어느 날부터가 뭐냐면은 그 왕이라는 자리에 굉장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왕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왕으로서 역할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에게 뭐냐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다 보니까 사울이 비교의식, 그게 이제 열등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왕자리 지키려고 보니까 다윗을 추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데 인생 허비하죠. 근데 문제는 그 결과는 뭐냐면 사울에게 뭐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되려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이유는 하나거든요. 그 성전이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은 그들에게 안식일이란 제도를 주셨어요. 날짜를 지켜서 안식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안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정죄했어요.
성전을 가지고 뭐냐면 성전 모독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 그 안식이란 제도를 가지고 안식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고 성전도 주셨고 안식일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굴 보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외적인 거 가지고 그리스도를 회방했어요. 이게 누구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뭘 강조하실까요? 단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 때 네피림으로 다 무너지고 홍수 멸망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노아는 거기에 전 생을 드립니다. 그게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강조하신 거예요. 모세도 많은 경험을 해봤잖아요. 위기 시대에 태어났지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요. 성공할 만큼 해봤지요.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자로서 은둔 생활하며 모든 걸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영광의 자리에도 갔다가 그래 완전히 몰락의 자리도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딱 한 가지 답을 찾은 겁니다. 뭐냐면 한 가지죠. 하나님의 강조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유월절 양의 피 언약 회복했을 때 바로가 꺾이고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다 해봤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문학인이었고 지식인이었고 철학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유대인의 간원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 나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말은 왕족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화려함을 가지고요, 복음을 우습게 봤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한 가지 깨달은 겁니다. 담의 세계에서 누굴 만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납니다. 자, 그 이후로 바울의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 복음은 언약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단은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복음은 잃어버리고 그 복음 주변 것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죠? 복음과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왜 세웠겠습니까? 하나입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전도를 전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는 일에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강조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사단에게 속을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교회 안에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만남을 가졌냔 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만났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얻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래, 우리가 복음과 전도 후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본질은 사라지고 자꾸 주변 것들, 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이제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한 가지 답을 딱 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뭘 강조했냐? 그리고 교회라는 본질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못 보면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단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음 못 깨닫게 하거든요. 아니, 사단이 무슨 뭐 교회 세우는 거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복음 가진 교회 되는 거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은
자, 베드로가 안진병 일으킨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자, 막으려고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만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잡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뭘 협박하죠? 다시는 안진뱅이 같은 사람 일으키지 말라, 그거 협박 안 했어요. 뭘 협박하죠? 하나입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란 이름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한마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뭔 말했겠습니까? 야, 우리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를 말하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우리가 또 한 번 예수 말하면 죽을 수 있다. 이리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냔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쩌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로마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새가 커지는 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금하고 법을 어기고 예수를 믿으면 사형입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평신도들이 한 겁니다.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라. 여러분, 이게요, 그냥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고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단에게 속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하고 진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는 하나입니다. 똑같이 밥 먹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돈 법니다. 똑같이 취미생활하고 똑같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그냥 복음에 대해서 변질된 걸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원색 그대로 붙잡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도둑놈은요, 먹는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사기꾼들은요, 그래요, 명품을 거칠 목적이 있다. 왜? 명품을 거치고 제대로 건강을 지켜야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니까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도 이 사람들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덕질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도 분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복음의 본질 있죠. 복음 주변 것들 아니고 그리스도 주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답을 얻는, 여러분, 이런 좀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영원한 언약이 있고요, 두 번째가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한 언약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뭐죠? 그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이거예요. 구약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한 분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보내겠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영원한 언약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럼 신약에서의 언약은 뭐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운명에서 건져내셨어요. 그걸 완성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안 보면 뭘 찾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잘한 겁니다. 자기 인생 80년의 인생, 그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졌던 80년의 인생, 자기 민족이 430년간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복음으로 사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구나. 답은 하나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답이에요. 비로소 바울이 뭐냐면 복음 주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찾은 거예요. 예전에 바울의 관심은 복음 주변 거였어요. 그래, 우리 민족이 언약 잃어버려 노예됐다면 언약 회복하다, 그게 아니라 그래,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내 민족을 살려내지? 그 자기 힘으로 다 사람, 애굽 사람 죽이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경험해봤잖아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 내가 갖고 있는 배경,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갖고 운명을 바꿀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복음의 주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6월절 양에 피 바르고 나니까 그때서야 바로가 꺾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재앙, 무슨 재앙, 흑암재앙, 계속해서 어떤 재앙이 와도요 바로의 마음이 안 바뀌어요. 바로가 안 꺾여요. 그런데 한 가지 앞에 바로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양의 피 사건이에요. 그 피 언약 앞에 바로는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요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적인 언약은 뭐라 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그게 시대적인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삶의 중심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이 또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40년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경기도 크기밖에 안 해요. 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 도시에 불과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65% 가까이가 산악지대고 광야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형이 좋아서가 아니라 답은 하나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죠? 우리가 또 뭐 가나안 땅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에 가야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스라엘에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에 뭐라 했죠? 천하 만민이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가나안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고요.
신약에는 뭐죠? 땅끝이에요. 천하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뭐다? 영원한 언약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시대적인 언약, 오늘로 말하면 21세기를 사는 여러분의 언약, 붙잡아야 될 언약, 인생의 언약, 그게 뭐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예요. 그럼 두 가지로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뭔가 모르게 막 인정할 수 없고 그런 문제 온다 할지라도 두 가지로 봐야 돼요. 복음과 전도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엄마가 죽고 가정이 혼란하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오고 감옥에 가고 이걸 뭘로 인정하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인간적으로 철저히 망했죠. 철저히 배신당했죠. 철저히 버림당했죠.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는 그냥 자기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안 맞아 이게. 근데 요셉이 본 게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볼 땐 철저히 망했다고 봤는데 아니요. 요셉은 두 가지로 본 거예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일들, 과거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많은 아픔들, 많은 상처들, 형들에 대한 배신들, 그 사건, 감옥에 가는 억울함들 딱 두 가지로 봤어요. 뭘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로 보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갑니다. 엄청 고문당하고, 그렇죠. 학대를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발과 손에 쇠사를 묶이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유는 하나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살렸다는 거. 그건 표창감이잖아요. 근데 감옥에 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의 사건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성령이 너 잘못 받았나? 내가 안진병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살렸는데 내가 왜 감옥에 와야 되지? 내가 이 전도를 내가 언제까지 또 해야 되나? 갈등 안 오겠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선택을 했습니다. 밤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니다. 특별히 그 감옥에 가장 잔인했던 간수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는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냥 된 사건 아니란 말이에요. 뭘로 본 거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지? 이 문제가 언제 끝나지? 하나님이 축복하면 언제나 할 거지?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돼? 갈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복음과 전도로 봤어요. 자, 그 간수에게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기적의 응답이 온 건 어느 때문인지 아십니까? 피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확인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복음 앞에서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다른 거는 왜 계산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타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과 전도는 타협할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모든 거 다 양보했어요. 근데 복음과 전도는 양보 안 했어요. 마지막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도요, 복음과 전도는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라고 본대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보셔요. 오늘 출애굽기 18장은 누구냐면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입니다. 자,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발각이 되니까 현상 수배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도망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도망자가 뭐 볼 게 있냐고요. 이드로 입장에서는 모세 보니까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첩자인지 아니면 뭐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 건지 몰라요. 거기다 보니까 이게 또 살인범이요. 거기다 현상 수배범이요. 그러니까 오독할 데도 없는 방랑자예요, 이게 또. 너무 감사하게요. 이드로가 모세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뭘로 삼아요? 사유로 삼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삼다 그게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같으면 사람은 좋은데 아무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짜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이 부분들입니다. 자꾸 뭐냐면은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외적인 판단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다들 중심이 뭐냐면 나한테 이익되는 걸 되게 좋아하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한테 이익돼 좋아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내 편을 들어줘야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끼리끼리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로 보면 됩니다. 이드로가 본 게, 그래도 이드로는 나름대로 제사장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뭘 봤냐면은 모세를 통한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본 것처럼, 지난주에 봤죠? 출애굽기 18장의 내용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 모두 되어진 일을 이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만남의 축복. 무슨 축복이요?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무슨 막 불신앙의 만남, 여러 가지 만남도 있잖아요. 그런 만남이 아니라 딱 기준 하나입니다. 진짜 만나면 만날수록 복음의 본질이 계속 회복되는 만남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만났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응답의 열매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본 게 이거예요. 복음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어요.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본 게 뭐냐면 성막과 언약궤가 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그거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통해 본 게 뭐냐면요, 진짜 열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18장 1절부터 내용들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드로가요, 뭐 하냐면 하나 하죠.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재판을 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볼 때는 그래 새벽보다 밤늦게까지 모든 백성이 서 있고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백성은 백성대로 너무 지쳐있고 저도 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모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뭐라고 하냐면 이거죠. 1000부장을 세워라. 그리고 100부장, 그리고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을 세워라.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모세 네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달해라. 그리고 작은 사건들은 이 사람들이 배웠잖아요. 지금 말하는 이겁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드로가 제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큰 사건이 벌어지면 모세 네가 해라. 하면 된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게요,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또 갔냐면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지휘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1000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고 100부장은 100명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거죠. 뭐 사단급, 그 다음에 중대급, 소대급, 분대급. 이거 방위만 나와도 알아듣는 얘기예요. 이게요,
군사적인 면, 법적인 면, 정치적인 면 모든 면에 기초입니다. 이걸 누가 했다고요?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단순하게 뭔가 제도를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일을 일되게 만든 사람.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의 가정 속에서 그 응답을 응답되게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가면 막 소송이 벌어지고 억울한 사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이드로가 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 이런 역할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할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이드로가 이걸 본 거죠. 복음이 마음에 딱 담겨 있는 사람. 그리고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성령 인도를 받게 하지? 요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만남이 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말 뭔지 알겠어요? 희종이? 이런 만남 놓고 기도하세요. 저거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들고 섹시하고 뭔가 그게 만남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는 만남. 우리 소위 보니까 남자면 다 돼 그 만남이 아니라 어떤 만남? 에? 아 진짜 저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이 정말 건강한가? 그 이 사람에게 비전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드로가 요걸 본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친구가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게 와 있지만 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비전을 봤어요. 멋있잖아요. 사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는 거 봐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모세가 누굴 만나냐면 이 만남을 가진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만남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모세가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싸워야 되겠죠.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끌고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90세가 넘은 할배 아닙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는데요. 손을 들고 있으면 몇 분이나 버티겠냐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뎌요. 손이 아픈 거예요.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진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퇴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중에 몇 번이나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겠냔 말이에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다 손 들고 있어봐요. 몇 분 견딜 것 같아요? 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안 해봤어요? 손 들고 벌서는 거. 자꾸 내려오잖아요. 5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이렇게 보면 되죠. 5분마다 이게 밀렸다가 태가 돼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는 백성들과 군사들이 모세를 보고 각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 했겠어요? 소유가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모세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답답해. 끝까지 손도 못 들고 있겠어? 김소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정소희가 그 말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희종이 뭐라고 대답하겠어? 정신 좀 차려요. 그러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자꾸 이게 뭔가 자꾸 원망, 손 좀 들고 있어요. 손 좀 들고 있어요. 하나같이 아우성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런데요, 딱 눈치챈 사람이 아론과 훌입니다. 큰 돌을 주워왔어요. 그리고 놓고는 모세를 앉혀요. 그리고 모세의 양쪽에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합니다.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따라합시다. 눈치라도 있자. 아,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구나. 그래, 내가 지금은 이 역할을 내가 찾아서 해야 될 때구나. 눈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론 따라 막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막 보고서 막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찾는 사람. 그게 누구죠? 딱 두 사람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드로 한 사람 때문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요. 아론과 홀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이 무너지고요. 모세가 지치지 않을 만큼 힘을 얻게 되고요. 그럼 모두를 살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게 누구냐면 한두 사람이면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 당신이 그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얘기하신 거예요? 손 좀 올리고 있으라고 소리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아론과 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안에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막 판단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여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뭐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든 관계없이 기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맞다면 그래 정말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 맞다면 소리 없이 있는 듯 없는 듯 내 위치에 있고 내 역할을 하는 사람 여러분이 아론과 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의 조직 가운데 또 한 팀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앙하는 순간에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 편에 섭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안악산지를 정탐하고 왔을 때 그때입니다. 그리고 역시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함락할 때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계속 동일한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드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 이겁니다. 복음의 조직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리고 아론과 홀은 이거죠. 함께 할 수 있는 기도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주로 어디서 하면 현장에서 전쟁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그게 뭐죠? 현장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팀들과 정말 함께 기도하는 팀들과 현장 전도하는 팀들 이것이 뭐라고요?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기준 하나입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이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 맞는지 이게 우리 전도와 우리 후대를 위한 것이 맞는지 그럼 때로는요 맞아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고도 입을 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입을 닫을 때와 입을 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작전 때 하나님이 이걸 전략을 쓰시더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지금 입을 닫을 때다. 그리고 지금은 입을 열 때다. 그 기준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분명히 여리고를 돌다 보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떠들 거란 말이죠. 야, 우리가 여리고 돈다고 되겠냐? 이러다가 저도 돌이나 불이 화살 날라오면 누가 맞아 죽겠냐? 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럼 그 말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삽시간에 퍼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체질하시는 건 뭐라고 하시죠?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입을 들내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퍼뜨리지 마라. 요 사람한테 요 말하고 저 사람한테 요 말하고 지는 쏙 빠지고 있잖아요. 그게 들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돼요. 언제까지 다물 것이냐? 7일 동안 다물어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성을 6바퀴, 7바퀴 돌잖아요. 7바퀴 돌 동안 불신앙하지 마라. 안 믿어도 입 다물어라. 그런데 입을 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요? 7일째 되는 날. 성을 7바퀴 돌았을 때. 7바퀴 돌고도 말하면 안 돼요. 언제입니까? 제사장에 의해서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질 때. 그때 모든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입을 닫을 때와 열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전략을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더라고요. 자, 미디안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의 군사는 불과 300명이에요. 300명과 수십만 명이 어떻게 싸우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손에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항아리로 뭐 해라? 덮어라. 그리고 미디안 관원을 포위해라. 그래봐야 300명이 포위한데 수십만 해가지고 몇 킬로마다 한 명이 가니까 입 다물어라. 그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300명 갖고 저 수십만 명 어떻게 상대하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입 다물어라. 그리고 언제 입 벌려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불거든 항아리를 깨뜨리고 두 가지 말했어요.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해라.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사방이 완전히 불빛이죠. 소리는 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마 저들이 강대국의 원병을 요청한 것 같다. 우리 진영에 저 군대들이 쳐들어온 것 같다. 밤이니까 안 보이죠. 서로 지들끼리 찔렀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칼 한 번 안 쓰고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낙심이 되는 문제, 절망할 수 있는 문제, 이해가 되는 문제 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해라? 입 다물어라.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맞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입 다물어라. 그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회복하고 힘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면 된다. 그게 뭐죠? 바로 이런 팀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팀, 기도하는 팀, 전도팀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팀을 합쳐서 뭐라 그래요? 세계 복음화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 결과로 오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 이게 나온 거예요. 복음의 질서가 잡혀가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 안에 일꾼들이 세워져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진짜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10부장한테 가라. 네가 가진 문제는 저 천부장한테 가라. 이거는 모세한테 직접 항소해라.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백성들이요, 서로가 무질서하고 다투고 서로 감정 대립했던 백성들이요, 속이 이겨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왔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뭐가 된 거죠? 현장 정복의 응답들이 와요. 이들이 가는 걸음 앞에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그래서 33명의 연합군을 깨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현장 정복의 응답이 와져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사람 통해 일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요, 진짜 복음의 본질을 아는 사람, 교회와 전도라는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 그 역할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나라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의 이런 믿음이 회복되고요, 이런 중심과 이런 사명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우리 복음을 복음되게 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전도를 전도되게 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가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렘넌트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속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진짜 복음의 정신을 갖고요,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요, 우리가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또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도로의 마음에 가졌던 아론과 훌의 마음속에 담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가슴에 담겼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답이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